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메슬로라는 그 학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아래 단계에 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의 욕구가 또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가장 생리적인,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거리 문제죠. 그리고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위의 것들을 욕구하면서 살 때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위쪽에 가까이 있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들을 보면, 이 러시아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1인 독재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선거를 통해서 계속 뽑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 또 민주주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 푸틴 대통령 이전에 집권을 했던 대통령이 보리스 엘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자유주의 시장 제도와 또 민주주의를 가져오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실제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 제도, 자유주의 제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 푸틴이 됐는데, 푸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영화되었던 사업들을 다 공영화하고 국가가 많은 것들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많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한 사람의 독재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가 가능한 이유는 먹고 사는 지금의 환경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때만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 감안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10년 말에 아프리카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아랍권 전역으로 또 민주화 시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아랍의 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시위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랍 국가의 독재자들이 많이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 반독재 시위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때 특별히 많이 이 일들이 아랍과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유독 이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빵 문제였어요. 빵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빵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말로 하면 쌀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쪽에서 이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이 아랍의 대표적인 밀 수입처였는데 2009년의 경제 위기와 흉년으로 인해서 유럽의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아랍의 밀 가격도 덩달아 올랐어요. 그러니까 빵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매일 먹고 사는 것이 빵인데 빵값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을 체감을 하니까 국민이 너도 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부의 무능을 욕하면서 시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이고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빵 문제였다라는 거죠. 빵 문제, 이 먹거리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생활에 있어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아무리 비전을 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 바로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또 팍팍해지는 요즘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에 있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과 그 시내 광야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자,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면은 첫째 달 15일이라고 민수기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기본적인 목마른 문제 앞에서 이제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목말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또 이르게 하셔서 물샘 12이나 되는 곳에서 또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배고픔이 이어지니까 다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게 곧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당장 지금 빵 문제, 배가 고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애굽 땅에서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배가 고파지니까 빵 문제가 자기 앞에서 급해지니까 예전에 이 노예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거기서 핍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던 것들 그것이 마치 좋았던 때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합니다. 애굽의 이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왜
이 모세와 아론 너희는 우리를 힘들게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문제없이 있었는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오히려 굶어 죽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배가 고파지면, 화가 나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과 다른 일들이 기억이 조작이 되는 것처럼 과장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 출신들,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굽에서 같이 또 잡혀와서 노예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런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말 배고프면 그 가축들 잡아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에게는 재산이에요. 그것은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거리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던 것을 마치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으로 지금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거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으로 너희들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서 나오는 양식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다는 얘기죠.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 정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경유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면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만나가 뭔지에 대해서 이 자연주의적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나무에서 기생하는 벌레의 하얀 배설물이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만이라고 부른대요. 현대에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특정 시기에 아주 소량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는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진 주위에, 천막 주위에 정말 흰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다 깔려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인구조사 때 성인만 한 63만 명 되는데 전체 한 200만 명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아침마다가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해석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매일 내리고 플러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서 1년 후에 그들이
그 농사를 지은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나가 딱 그쳤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고기도 먹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가 막 옆에서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내가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그 메추라기 때가 내려서 그 메추라기들을 잡아서 이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메추라기 때는 매일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만나만 매일 내려온 것이고 메추라기 때는 이때 한 번 내리고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가면 다시 메추라기 때가 그때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해서 한 번 내려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매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때 일회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공급하시되 각자 개인이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규칙을 달아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자기 가족들이 먹을 하루치만 가져가라.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가져가도 남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 내일 것은 내일 또 줄 것이니까 너희는 하루치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얻어야 그 잉여 재산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런 이 경제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쌓아놓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주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도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매일 양식, 하루치 양식을 가져가라. 내일은 내일 거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오늘치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혹시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나는 요만큼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집이 더 많이 가져가면은 나도 그만큼 더 가져가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 가져갔지만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시험하여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우리가 수년 또는 우리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매일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 요동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험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목마른 문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윤리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준행하나 안 해하나 그것을 본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만 딱 거두어서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고 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미래의 불연한 이 현실에 대한 불안함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 중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완벽하고 진정한 공급자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부족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먹이는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옛 조상 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그 양식을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제 새롭게 내려오는 새로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자신들이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떡을 떼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또 뭐 세례식은 가끔 하고 또 성찬식은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은 매번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 양식보다는 또 육의 양식을 더 구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다 모든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9월의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늘 새벽에 오시고 예배에 오시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어른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명표 집사님 뇌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복희 원사님 집에서 넘어지셔서 가슴을 다치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주자 원사님 어지럼증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재 원사님 또 예배 때 나오셨다가 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또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 아프신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